이사야 47장 함께 읽겠습니다.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네가 다시는 곱고 아립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네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거늘 네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네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네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네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네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룻 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덥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네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라는 얘기를 46장에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아직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뭐 큰 나라도 아니고 또 힘이 강대한 나라도 아니고 이제 막 일어나는 아주 미미한 그런 나라인데 장차 이 바벨론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 뭐 힘도 없는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언을 하는 것은 운명이니까 그냥 받아들여라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일이 없도록 회개하라는 말씀이죠. 미리부터 너희가 교만하게 되어서 그로 말미암아 망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은 겸손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높이라는 얘기입니다.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오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내려와 티끌에 앉으라. 이 처녀딸 바벨론이여, 이 말은 한 번도 정복을 당해보지 않은 늘 승승장구하던 나라 바벨론이여, 그런 얘기입니다. 너의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내려앉으라 그랬습니다. 그의 자리, 가장 높이 있는 그런 왕좌가 없어졌으니 땅바닥에 내려앉으라. 곱고 아리따웠던 그런 나라였지만 이제 누구도 그런 말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맷돌을 잡고 가루를 빻아라. 얼굴을 가린 노울을 벗고 치마를 걷어올려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아름다운 여인 같았지만 곱고 아리답고 수많은 나라들이 부러워하고 칭송하던 그런 나라였지만 이제는 수치를 당하게 되고 패망해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알몸을 드러내 보여라. 내가 복수할 터이니 누구도 막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쳐서 그들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추락해서 이제 더 이상 누구도 그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칭송하지 못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바벨론이 그런 나라가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을 유다 백성들에게 하는 것은 그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얘기도 되겠고, 또 바벨론 백성들에게는 그들이 그런 일이 당하기 전에 회개하고 또 멸망을 피하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4절에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우리의 구원자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표현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그런 거룩하신 분. 거룩하다는 것은 우리 사람과는 달리, 피조물과는 달리 영원히 변치 않고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지켜 보호해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뜻이죠. 우리의 구원자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다. 갈대하여 잠잠히 앉아 있다가 흑암으로 사라져라. 이제부터 너를 민족들의 여왕이라 부르지 않을 것이다. 자, 그렇다면은 왜 바벨론이 멸망하게 될 것인가? 장차 되어질 일이죠. 왜 바벨론이 멸망으로 치닫게 되는가? 그 이유가 6절, 7절에 나옵니다.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할 때에 그들을 징계하도록 바벨론 손에 넘겨주신 거죠. 바벨론아, 내 백성 이스라엘을 조금 혼 좀 내줘라. 저놈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교만하고 나를 떠나 악에 빠져 있다. 그러니 너희가 좀 저놈들을 좀 회초리로 좀 때려주라. 바벨론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회초리요 몽둥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회초리가 너무 지나치게 유다 백성들을 두들겨 팬 거죠. 네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긍휼히 여기지 아니했다. 그들에게 회초리 역할, 몽둥이 역할을 맡겼는데 너무 지나치게 때렸다는 거죠. 무자비하게 바벨론이 유다 백성들을 혼을 내는데 아주 무자비하게 긍휼을 베풀지 않고 심지어 늙은이에게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영원히 이 높은 자리에서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이 유다 백성들을 다스릴 것이다. 내가 이들의 여주인이다.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하지 아니하였도다. 대단히 교만하고 무자비하고 아니란 생각을 가졌습니다. 영원히 그 자리에 머물 줄 알았습니다. 영원히 그 왕좌에, 그 높은 자리에 앉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너의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내려 앉으라.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교만한 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는데 아주 신이 나서 즐기면서 채찍질을 합니다. 아무리 전쟁 중에 이제 포로로 붙잡혔다 할지라도 그 포로에 대한 기본적인 인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데 이 바벨론 사람들은 아주 무자비하게 자비가 없이 또 긍휼도 없이
그렇게 피지배국들을 유린했고 또 그들에게 아주 무자비한 채찍질을 가했습니다. 늙은이들에게 심히 무거운 멍에를 메우기도 했던 것이죠. 그렇게 긍휼이 없는 심판 행위, 이것이 그들의 멸망의 원인이 되었고 또 영원히 그들이 여왕의 자리에서 군림할 줄 알고 이런 일을 마음에 두지 않고 이후에 일어날 일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생각조차 하지 않고 무자비한 교만의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8절에 보면은 아주 교만하죠.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밖에 없다. 내가 최고다. 내가 가장 높다. 나보다 높은 이는 없다. 이 교만이죠. 자기들의 태평성대가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나는 과부가 되지 않을 것이며 자식을 잃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하루아침에 자식을 잃고 과부가 될 것이다. 남편과 자녀가 한꺼번에 죽는 그런 끔찍한 일이 순식간에 일어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일을 막아보려고 주술과 주문의 힘을 빌리지만 소용없을 것이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죠. 9절에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네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네가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반복해서 나옵니다. 나밖에 없다. 내가 최고다. 내 위에는 아무도 없다. 내가 가장 높다. 나 외에 다른 이는 없다. 응? 너의 지혜와 지식이 너를 이렇게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했다. 어떤 지식이냐? 뭘 잘못 알았기에 그렇게 되었느냐? 아무도 나를 감시하지 않는다. 나보다 더 높은 이는 없다. 이런 지식.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누구도 나를 감시하는 자가 없고 내가 최고로 높다. 나보다 더 높은 이는 없다. 이런 잘못된 지식이 바벨론을 교만에 빠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너의 점성술이 재앙을 막지 못할 것이다. 생각지도 못했던 파멸이 순식간에 이를 것인데 그것을 피하지도 못할 것이다. 11절 말씀입니다.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네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네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바벨론의 점성술사, 하늘을 살피는 자들, 별을 보는 자와 또 초하룻 날에 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바벨론에는 이 점성술사들 또 이 점을 치는 자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이 재앙을 막을 방법을 찾아보아도 막을 방법이 없다. 수많은 종교 활동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아서지 못합니다. 뭐든지 해봐라. 네가 할 수 있는 것, 종교든 권력이든 재물이든 힘이든 뭐 주변에 있는 여러 도움을 받을 만한 그런 친구들이든 어떤 힘을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아보라.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망하게 하는 하나님의 그 일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 하나님께 바벨론은 강대한 힘을 받았습니다. 아수르를 물리치고 주변 나라들을 점령할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강력한 힘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기들 스스로 그 힘을 얻은 줄 알았습니다. 교만했던 것이죠. 아름다움을 얻은 자는 그 아름다움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아름다움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했어야 합니다. 권력을 얻은 자는 권력을 자랑하고 휘두를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분을 자랑하고 감사했어야 합니다. 재물을 많이 얻은 자는
재물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사치할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 주신 것을 도로 빼앗아가 버립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과 아름다움과 권세를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른다면 하나님은 도로 빼앗아가 버리십니다. 그들은 유다 백성들에 대한 긍휼이 없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비가 없는 무자비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누가 되었든지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에게 닥쳐오는 그 환난을 피해보고자 온갖 노력을 다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해봤습니다. 종교적인 노력을 하고 도움을 받을 만한 참모들로부터 지혜와 계략을 의논하고 다 쓸데없는 일이다, 헛수고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돌아서서 회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방법은 딱 한 가지, 회개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사는 방법밖에 없는데 온갖 종교적인 자기들이 믿는 신들과 또 점쟁이들과 점술사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보려고 했지만 소용없는 일이다. 오히려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했습니다. 아까 두 번이나 반복해서 하는 말, 나와 같은 자가 없다. 나밖에 없다. 8절 말씀에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이거 누가 했던 말이냐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 말을 바벨론 사람들이 반복해서 한다는 것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다. 우리 위에는 아무도 없다. 내가 최고다. 없기를 왜 없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도 그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벨론 사람들은 그걸 기억하지를 못했어요. 교만입니다. 그 교만이 그들에게 멸망을 가져오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흉내냈습니다. 사람은 자기 힘으로 뭔가 이루었다 생각하면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무자비하게 됩니다. 영원할 것 같던 바벨론도 망할 것이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권세도 나라도 사람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영원한 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자기들은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영원히 그 아름다움과 부강함과 권세가 계속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말 것이다. 순식간에 그 아름다움과 권세와 부가 무너지게 될 것이다. 56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은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오늘 풍족하고 오늘 즐거웠으니까 내일도 당연히 풍족하게 넘치리라. 사람들의 착각입니다. 오늘 내가 즐겁고 기쁘고 풍족하고 여유로웠으니까 내일도 당연히 그러겠지. 그러나 내일의 태양은 내일 또 뜹니다. 오늘 태양이 떴다고 내일도 똑같이 뜨는 건 아닙니다. 내일은 나의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내일은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내일은 내일의 또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오늘의 은혜가 필요하고 내일은 또 내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은혜가 필요합니다. 매일의 은혜가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하고 내일은 또 내일의 은혜를 주셔야 하고 모레는 또 모레의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여유롭고 풍족하고 부강하고 하니까 내일도 당연히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룻밤 사이에 하루아침에 바벨론이 몰락할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종말을 그들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니란 생각을 가졌죠. 내일도 당연히 넘치리라. 내일은 내일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만을 높이고 자랑하고 자비를 베풀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아니라는 생각을 갖지 말고 하루하루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늘 깨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